같이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 끝에 될 일, 세상 끝에 될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끝이 있습니다. 그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끝이 있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도 끝이 나고요. 아무리 즐거운 여행이라도 마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언젠가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불에 다 녹아지고 풀어지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날이 마치 도적같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엄연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조차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정말 잊었든지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든지,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당장 내 눈앞의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마음이 그저 이 세상 일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냐고요? 아니죠. 이런 삶의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죠. 왜요?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앞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를 전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얘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무슨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실 분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120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세상이 지음을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당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비웃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낄낄거렸습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전혀 마지막 날을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심판의 날은 닥쳐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심판날이 닥쳐오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그저 먹고 마시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살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간을 게으름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무가치한 일에 혹은 죄 짓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의미 없이 써버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하나님의 그날, 즉 마지막 날에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을 다시 한번 똑바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정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그런 바른 삶의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죠. 본문은 천국 비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여러 번 천국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유들 중에 마지막 말씀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에 고기를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설명도 하십니다. 자,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되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부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쓸모없는 나쁜 고기는 가감하게 아낌없이 내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고기를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를 버렸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한 학기 공부를 하고 나면 시험을 보잖아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평상시에 좀 놀고 공부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시험 때 되면 그래도 하는 척이라도 하죠. 왜 그래요? 성적을 잘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험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놀기만 하면 그리고 시간을 그냥 보내버린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삶을 마치거나 혹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왜서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심판자 앞에 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천국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책망과 꾸중을 듣고 싶습니까?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있나요? 질문하는 제가 우습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상급을 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겠지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성적,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번째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악인과 의인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들이대면 의인이 악인에 속할 수도 있고 악인이 의인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 비유가 이 사실을 말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 끝날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정하게 이루어질 때 그날에 의인과 악인이 확연하게 구별될 것입니다. 누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날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포장된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다고 했는데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예수가 나의 주라고 시인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자주 인용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늘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통해서 혹은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배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죠. 저 신림사월에서 영어학원 하시던 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 초기에 거기 다녔었고 우리 교회도 몇 번 나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건 그래요. 나 하나님 존재 믿어요. 근데 삶은 하나님 믿는 삶이 아니잖아. 그런 사람 많아요. 저는 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신이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대부분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삶이 전혀 믿음의 삶이 아닌 그런 모습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내가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해도 그 믿음을 따라 나오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 속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경과 삶의 조건에서 그 믿음이 적용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에 가짜로 판명나고 말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악인으로 판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세 번째 드린 말씀은 악인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악인입니까? 의인과 반대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거부하고 그의 피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악인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각종 고기를 잡는 그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물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 그물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입니다.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교회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눈에는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갈라 놓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구별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악인인지. 그리고 악인들은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지옥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고통의 장소지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피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의인은 반대로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영원히 누리게 될 삶은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요? 왜? 알면 지금같이 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죠. 정말 천국을 알고 싶어요. 정말 천국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실감나게 정말 영화 한 편 보고 여러분에게 그 영화 이야기 해주듯이 천국을 보고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그 천국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과 은혜 충만함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는 충분하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천국을 사모하고 동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들어가셔야죠. 진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천국 들어가셔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도록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헛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에게 닥칠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인생 내비게이션을 다시 설정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형제들과 삼남매가 다 짝을 데리고 6이서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오는데 동생 아우 집이 수원 신명 아파트라는 데요. 저는 그냥 신명 치니까 쭉 뜨는데 주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여기겠지 하고 딱 쳐. 근데 그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이렇게 차선을 쫙 잡아서 들어가려니까 동생이 뒤에서 형 이리 가면 안 되지. 아니 맞게 가는 건데 왜 여기 내비게이션 이리 가라고 하잖아. 아니야 형 수원으로 가려면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정말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보니까 주소가 신명 아파트가 전국에 여러 군데 있더만. 그래서 강원도 어디쯤 다시 길을 거기서 내비게이션 설정을 다시 한 거예요. 맞는 목적지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엉뚱한 곳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면 내비게이션 설정을 다시 해요. 삶의 목적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방향도 바뀌어야 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해야 할 일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한 일과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다시 정해야 돼요. 다시. 내가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일이야. 치열하게 붙잡고 있었던 일과 그냥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일들 사이에서 어떤 것이 정말 끝까지 붙잡아야 되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는지 다시 설정해야 돼요. 남은 시간 무엇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투자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살다가 우리의 인생 저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반가워하시면서 너는 의인이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